속에서 저희들 건강시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를 지켜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강빙교회 한자리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의 뜻은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통하여 저희들 깊이 배운 것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맡기신 양육되는 아버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삶에 주님 맡기신 양 사명 잘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명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 익힌 것 다 잘 전하게 하여주셔서 주님 맡기신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구를 2시에 수행하고 시작해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3시간 하니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첫 시간에는 우리가 또 잊어먹기 쉬운 기본적인 5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복한 38년째 병자를 고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첫째 우리 기본적인 질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시는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시는가? 이런 모든 관점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시는가? 네 번째,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 4가지 질문에 확고부동할 때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 자신도 늘 이걸 놓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성령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시는가?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성경 구절이 쫙 우리 속에 좀 정리가 돼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예레미야 3장 2절 3절, 이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 계획의 알파와 오메가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2장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 그 초보가 아드핑크가 주석하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초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 처음과 마지막 구원 계획에 대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인저 그 초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전가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도 형제를 들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는 뱀의 지배권, 통치권, 정죄권, 참소권을 무효화시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내 머리를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잖아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14절에 30절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권이 영원히 멸하여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3장 15절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또 적용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몰라서 마귀에게 매여있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을 우리를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이 일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으면서, 근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 말씀이 확실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설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설교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란 말은 왕 노릇하는, 임금 노릇하는 임금의 근세를 멸하고 우리의 선하신 왕이신 주님께로 옮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지배권, 통치권, 정죄권을 멸하는 그 근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줘야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설교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미 뱀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자꾸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미 내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설교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성화의 능력도 자유를 누리는 능력도 복음 설교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설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설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그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설교다. 두 번째,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드디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우선적으로 곳곳에 바울이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까? 불신자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지고요.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한 사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건너 땅 건너 멀리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유대교로 입문시키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헬라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유대교의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로 입문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구약 성경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외우면서.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이걸 우리가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주일마다 외우고 가르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겠나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대속물로 추리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냐? 이게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룬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일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시니 이를 위하여 대속물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이 이루어져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정인들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그 자손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칭의를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이 의를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으니 다 이루신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고 뱀의 머리가 뭐냐 하면 뱀의 지배권 있잖아요. 임금, 왕노릇 하는 통치권을 흑암의 권세를 정죄권을 참소권을 완전히 멸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정인들이 이를 정언하기 위하여 정언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이를 정언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주님이 이루신 고난이고 우리는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목회자로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말씀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이 복음을 풀어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의 증인된 우리들도.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하여 강림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제일 우리가 많이 연구해 봐야 될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알아야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특히 14장, 15장, 16장이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큰 약속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나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증언할 것이요 그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이 나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증명할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하셔서 이 성경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증언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의 믿음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에 굳게선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셨을 때 이 내가 예수님이 여기 떠나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4장 16장 7절에 14장 15장 16장 이걸 시간이 있으면 자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 성령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멀리 예배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온다는 말씀이 성령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왕이 마귀였잖아요. 그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안겨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제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마귀가 자기 머리 통치권을 행사하잖아요.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옮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한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반드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복음이 성취가 되면 성천하셔서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입니다. 누구로 다시 오세요? 성령으로 또 오셨어. 에베소서 2장 17절에 성령으로 또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도들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500의 형제가 저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냥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건 복음이 성취가 되므로 복음을 증거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강론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죄인된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버지 집이 너무나 좋은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게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예복을 안 입고 중보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가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성취가 되면 성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시고 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안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미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연합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떠나간다는 말은 성천하신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구속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완료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이 복음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이루어져야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처소가 예비되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 성령의 인침.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연합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씀 구속의 성취가 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없이는 복음을 안 전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성령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워도 이분들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못 가잖아요.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 복음을 안 전해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북한에서 내려온 여자 목사 막 감정하는 이야기를 CBS 나와서 막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아직 복음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이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감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만나야 돼요. 사정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을 안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복음을 안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성령은 이를 위해 형제에게 임하셨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주께서 주신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 그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주셔서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이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말씀을 풀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천국 가는 길 복음을 전해줄 말씀 사역자로 너희를 세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천국 가는 길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전해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성경을 말씀을 맡아서나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다. 왜? 지식의 열쇠가 말씀을 맡아서 성경을 풀어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역할을 맡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외우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구약 속에서 누구를 못 봤어요? 십자가 지신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너가 맹인이 되어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 그게 바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 길을 제시 안 하면 하늘에서는 매인다. 하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말씀에 나타난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의의를 전해주므로 그 의의를 듣고 믿고 의의를 주신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걸 정언하기 위하여 우리 목회자로 세워주셨구나.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된 것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언제 구약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완성이 되었고 신약이 언제 정경으로 완성돼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우리가 구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고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대가 제가 여러분 배워놨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 잘 배우시죠?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한마디 보고 싶은 것은 외경은 언제 외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외경이 신구약 중간사 그때 외경이 기록되었다.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걸 암흑기라 그러는데 그때 기록된 이 외경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안 보는 이유가 도마복음 외경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성경은 66권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인데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되어졌지만 한 분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성령님이 모으셨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들이 이 66권을 모으기까지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성경의 5대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에 영감성, 제일 중요한 것은 영감성이죠. 영감.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그래서 66권이 영감,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감성, 완전성, 무보성, 충족성. 그리고 이 성경은 한 분 1600년간에 걸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일관성이 있죠.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통일성이 있어요.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그 안에 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문자라 그랬습니까? 영이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신령한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신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점진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자정성.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종결성.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스스로 전가하는 말씀 대본. 자정성이란 말은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으셨다. 교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서 모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되면 교황이 말씀이다. 아니다. 교회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다. 이게 아니고 먼저 교회가 결정하기 성령께서 이걸 모으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교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우뚝 서가 있다.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자정성. 세 번째, 네 번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편성. 그리고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확정된 계시로서 사도성, 종결성,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이걸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신약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 이게 서철웅 교수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김길성 교수님 통해 배운 것이 성경의 5대 특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마복음이나 외경은 서로 통일성이 없는 게 이게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제외된 겁니다. 토마복음. 그러나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성경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인 것은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문자를 넘어선 신령한 의미를 담겨있다. 이게 영예가 아닙니다. 뭐 알레고리도 아니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가스를 통해서 너무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나 도마복음이나 외경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좁은 의미로서는 여기서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외우지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죠.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13장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죄인이 죄값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둘째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아버지 집에 천상교회에 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주님께서 이루어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루어도다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우리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너무 알레고리다, 그거는 너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으로 설명하고 또 지문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구약을 볼 때에 바로 이 전제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신 주님의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게 신약 아닙니까? 이 신약이 이제 확정되어진 계시고 복음서도 사실은 서신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계시록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할 때에 이것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빛은 무엇이며 어두움은 무엇인가? 이걸 신약의 빛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빛의 나라가 있고 흑암의 근세,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이 어떠했어요? 혼동, 공허, 흑암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 세계와 우리 주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개입됨으로 빛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상의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확고한 자만이, 그죠?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 이걸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빠졌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권능이 성경을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시편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25리라 되는 길을 가면서 저도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또 이래 오사카 성을 한번 돌면 길 가면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이 뜻을 풀어주니까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줬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서 전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너무 감동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죠? 다시 한번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나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왜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지를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라니까요. 그거는 1차 성교여행 갈 때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13년 세월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넘수넘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게 로마의 위수령 속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묻는 말에 막히는 것 없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실력이 저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을 때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불러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풀어주니까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쫙 풀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시고 다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즉시 거듭나고 그 즉시 공식적으로 자기가 내가 세례받는데 뭘 주제하래 거기서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우리도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진정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곧바로 세례 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세례 출 수가 있죠. 그게 빌립이 성령의 권능, 스데반도 성령의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실력이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이 권능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반 대학도 하고 총신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하시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이게 권능이다. 이건 기록 목적대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전반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무엇을 일을 위해서 하셨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일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에 그 반석 자체만으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반석을 치라! 장사 전염바 되었다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바울이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대로 정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정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훈, 은사, 축복,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감동을 줬고 국가에 넘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 되지만 그분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뭘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진정 거듭났을까? 이러저리 또 한란 풍파가 올 텐데 이 복음의 굳게 뿌리를 안 박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 축복,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 나라라는 말은 흑암의 근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지려고 하면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신 주님이 다 해주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나라 구하라는 말, 복음을 먼저 전해라는 이야기. 복음을 듣고 믿어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핵심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 의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잖아요. 신유, 교훈, 이런 축복, 이런 것들도 따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염려했던 이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어느 것 다 해결 안 됐었다. 네? 그건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현재 나를 이 복음,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부모와 친척과 자식과 아비집을 보내자는 자식, 형제들도 배나 받고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19장,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 칠남의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배수연 집사님도 만나고 박생 집사님도 만나고 정영진 장로님, 정은정 교사님, 이분들이 전부 다 내 형제요 모체이고 금생에서도 배나 더 받죠. 귀한 우리 동역자들 만나고. 예? 또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 안 누립니까? 금생에도 엄청난 복을 받네. 그러나 그걸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하라. 이 복음이 우선이다. 복음이 50년 후, 10년 후에 한국 지금 오늘날 코로나 하나라도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가 뭐 방금 오늘도 점심시간 롯데 가니까 막 밤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주일날 식사는 하지 말아 그죠? 근무가 이거 처음부터 딱 처박힌 분명히 이게 어떨 끼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에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